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원에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기억을 좀 떠올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 개의 금이 있대요. 세 개의 금이 있다.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세 개의 금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세 개의 금이 뭐냐? 첫째는 황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황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아마 그 책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금이 있는데 소금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소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금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금이 하나 있다면 지금입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봅시다.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황금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했던 소금도 그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는 그 사람이 지금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황금과 소금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 48분인데 1시 48분이라고 하는 지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금덩어리가 나에게 오는 시간인 것을 믿고, 그 지금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금 같은 시간으로 보냈다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소금과 같이 여기는 지금을 살았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내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어느 날, 그 어느 날 어느 시간은 나에게 지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원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반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곱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두 가지의 상반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지금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6개월의 시간은 황금보다 더 소중하고 소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두 가지의 은혜가 저도 한번 각인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각인해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그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위대한 지금으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썼을까?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을 자막으로 보겠는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왜 여러분에게 끄집어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적 사도 바울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한 지도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건 여러분 통계로 나온 건데요, 어떤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반만 있으면 성공한 지도자래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50%가 그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만 되더라도 상당히 능력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보는 것처럼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다 지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에 비해서 고린도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는 상당히 개인적 감정에 의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고린도후서라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고린도서 11장 21, 23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을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고린도서 11장 21, 23절을 보면 그들의 면면을 추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가 히브리인이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히브리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또 얘기합시다. 나를 공격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적인 성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바울이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 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뭔가를 하면 맨날 트집을 잡습니다. 트집을 잡고 그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출신 성분, 바울의 사도권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너의 족보가 무엇인가를 물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 히브리 사람 맞냐? 너 이스라엘 사람 맞냐? 그걸 묻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의 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영지주의자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자이든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를 회집어놨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든 둘 중에 한 부류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자, 주목하십시다.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다른 말로 변호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영성을 갖고 변호해요. 어떻게?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합시다. 바울의 이 변론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며 변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헛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상태야.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자기들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은혜를 소홀히 여겼을까? 이들이 왜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 사도 바울을 공격할까? 그 이유가 뭘까를 다른 거로 유추하지 말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유추해 봅시다. 이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기도원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은혜에 은혜에 대하여 헛되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생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바른교회 아카데미는 여러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지난번에 요청이 오기를 목사님 지난번에 칼럼 보내주셨는데 한 번만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칼럼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전받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칼럼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길래 제가 기도원에 올라간 김에 썼어요. 써서 기고에 주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른교회 아카데미 저널이 7월 달에 나오는데 저널이 나오면 제 홈페이지에 실을 거예요. 제가 쓴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어요. 리더십은 이끄는 자고요. 팔로우십은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른교회 아카데미의 7월달 저널에 제가 글을 쓴 게 뭐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팔로우십이 먼저다.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이 글을 썼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음 학기 때 야세연합신학대 강의를 맡은 게 목회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이제 더 열심히 더 읽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책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석사과정 할 때 배운 것도 있지만 이모저모를 생각하다가 리더십에 대한 옛날에 봤던 책들을 좀 들춰봤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리더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리더이셨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리더십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공생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은 리더였거든요. 리더였는데 당신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리더가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보고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을 사시면서 리더십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팔로우십이었어요. 따르는 것이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양들을 기억하고 있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은 우리가 많이 곱씹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를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열받았어요. 저놈의 자식들이 도대체 뭐길래 지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지들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열받았어요.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리더십입니까? 팔로우십입니까? 레슬리 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의 묘비에 세울 말씀이 이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팔로우십에 대하여 그는 묘비에 세우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펠로우십에 굉장한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르는 삶이라는 팔로우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대단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팔로우십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팔로우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1절에 이 팔로우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만 나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자가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섬기는 자가, 제가 나중에 바른교 아카데미 저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고 했는데, 자, 거기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의 이 목사의 판단입니다. 이 목사의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분명히 리더의 자격이 있어요. 이 목사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리더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항상 팔로워의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너무 아쉬워. 이 사람은 리더인데, 리더의 자리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인데 항상 보면 이 사람은 팔로워의 자리에 있다고요. 제가 바른교회 아카데미 저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자리는 항상 팔로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사람의 자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있고 싶어서 리더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사람을 리더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지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자임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팔로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2절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바울의 독창적인 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절은 뭐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제2 이사야는 이 구절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지금 49장 8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전반절은 이들이 지금 멸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제2 이사야는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사야 49장 8절의 전반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그때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절은 뭘 말씀하냐면,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바벨론의 그때의 상황이 현재적으로 받았던 은혜였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 앞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될 미래적인 은혜임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과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 과거에 임했던 멸망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 땅에 현재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현재적인 은혜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미래적 사건에도 이루어질 미래적인 은혜임을 밝히는 게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했다고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인용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싶었어요. 뭘?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AD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 최성규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척박한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순례의 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앞으로에게 임할 미래적인 은혜이며, 뿐만 아니라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주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은혜는 절대로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과거 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이며 현재적이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린 두 번째 도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두 번째로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지난 1월 1일 날 여러분 말씀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았던 그 말씀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나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임했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내가 1월 1일 날 뽑았던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에게 지금이라는 나날로 적용되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현재적으로 은혜로 접목되었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미래적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또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많이 읽어드렸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렛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 때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맹수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사울에게 자원할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소년이 여러분 육척장신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양들을 돌볼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고 건져 주셨고 과거로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를 골리앗에게 보내주세요. 왕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나를 오늘 분명히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뭘까? 그는 자에게 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임하는 현장으로 접목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은혜는 앞으로 다윗의 인생 전 인생을 책임지는 미래적인 은혜로 접목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현재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셀이 설교지도 하고 또 커피도 만들고 수고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 셀에 속해 있는 심소영 자매 동생 내외가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울의 동안교회,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심무하던, 지금 다른 목사님이 심무하지만 정말로 괜찮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동생 내배가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서로 예배를 드리는 후담을 얘기하다가 소영자매가 지난번 셀레베를 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정말 오늘이죠. 지난 주일이었는데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냐고 들어보니까 목사님, 올케가 오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님이 교회를 옮기셨다고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근데 옮기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올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형님이 옮긴 교회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현장감이 있는 예배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감이 있는 예배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듣고 나서 심수영 자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고의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장락에서 교회를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장락에서 나오려면 버스를 3번 타야 한대요.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3번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한데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현장적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현장적인 감동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현장적인 감동이 있는 교회로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지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담임 목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감동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온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았나 할 정도로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을 포함한 유대인들, 강박했던 유대인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저 설교를 들었는데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를 묻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기가 막힌 날카로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사자우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였어요. 근데 그 캐리그마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실렸어요. 마음이 실려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NIV의 영어 성경에 What shall we do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십니다만은 영어에서 동사를 보충해 주는 걸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에 sha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HAL이라는 sha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shall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의무, 어떤 당연히 해야 할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동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가 shall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를 What shall we do? 라고 썼다는 말은 내가 지금 찔려 죽겠는데 내가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는데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타협의 요소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썼든지 또 다른 조동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쓴 것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돌아서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설교를 기도원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따뜻한 위로,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시는 강력한 성령의 조명, 그리고 눈물을 폭포수와 같이 쏟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 그것도 나에게 은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터닝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오겠다고 What shall we do 한다면 그건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소망하고 현재적으로 임하기를 소망하고 미래적으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딱딱한 설교를 했는데 재미난 글 하나 읽어서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나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도 웃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책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차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저도 아내와 산지가 30년 되는데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부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데이트고 뭐고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말을 하지 않고 오는 아내가 너무 미워서 불어같이 물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창을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지나가더래요. 개가 지나가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그랬대요. 친척이니까 인사 한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반갑지? 친척이니까 인사 한번 해라. 그리고 아내가 지금 열이 받아 있는데 그렇게 부하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개가 지나가는데 창문을 내렸대요. 창문을 내리고 큰 소리로 소리야. 안녕하세요, 시아주부님. 그 인사했다는 거예요. 안 웃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걸작품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보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개와 같은 인생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결정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입니다. 은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던 은혜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오늘도 임하고 내일의 지금도 임하고 모레의 지금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전 인생 속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셔서 후반기 6개월은 더 큰 은혜의 지금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